1월 27일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어둠의 세상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앞에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십니다. 먼저 53절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함께 읽은 7장 53절로 8장 11절 말씀은 사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본과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초기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분명 후대에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만 율법적으로 또는 복음적으로 아무런 잘못되거나 또는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이 기간은 마지막 한 주간 그 거룩한 그 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께 묻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이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자만 잡아왔죠. 남자는 놓아줬는지 붙잡지 못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행동이 분명한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그녀를 돌로 치라 라고 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사형언도를 유대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용서하라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소위 랍비, 선생으로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음흉한 의도가 있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세금 논쟁에서도 본 바 있습니다.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해도
역시 대중들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죠.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해도 고발이 가능한 그러한 물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글을 쓰신 기록으로서는 유일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땅에 뭔가를 쓰시던 예수께서 그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실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께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계속 거듭해서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죄된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가책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셨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갔다. 어른이란 장로를 말하는 것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도 그 땅에 쓰신 내용들이 그 둘러서 있던 자들의 내밀한 죄목들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깊이 있게 느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이 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자요 라는 것은 존칭이라고 하죠.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서도 여자요 라고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존칭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인격적으로 자신을 대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녀는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바로 앞서서 보았던 38년 된 병자와는 극히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주여라는 이 명칭은 퀴리오스의 혹격인 퀴리에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고발하죠. 자기가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 여인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답은 주님 앞에, 생명의 은인 앞에서의 당연한 태도이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첫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특별히 설교자들의 경우 이 성적인 정결 그리고 성적인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적인 성결한 삶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실패한 개인을 상대할 때,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심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물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앞으로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무책임하게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들을 대속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직접 찢기시고 찔리시고 고난당하심으로 그들을 대속시키시는 은혜로 예수께서는 오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소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당연한 삶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과 그 크신 자비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감사하는 자의 태도요 반응인 것이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아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은 마땅한 의무요 또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소망이죠.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어둠뿐인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절부터 이어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12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이 여인의 사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초막절에는 성전에 촛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한 불이 비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앞에서도 자신을 비유하시며 생명의 떡, 특별히 생수, 생명의 물, 영생하게 하는 물이라고 떡 또는 물로도 표현하셨고요. 또 영생의 말씀으로도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 빛은 과연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밝히는 그러한 것이냐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빛은 생명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생명. 이 빛은 말씀을 깨닫는 대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빛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직 유일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선포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13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성자이시죠. 그들이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육체라는 것은 외적인 외모이죠. 환경입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이런 것만 보는 것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예수의 초림이시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판단하실 것이죠.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판단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율법의 기록대로 나는 홀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 율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증언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물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그들이 19절에 다시 반문하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한 분만 알았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대로 그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대로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둘 다 놓치는 것이죠.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기득권에 붙들려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헌금함 앞. 그 헌금함은 사내들인 공회의가 모이는 그 모임의 방 앞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세력으로 예수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잡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음이로라. 잡는 사람,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잡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는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곧 실행할 것이죠. 참으로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 내가 서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늘 빛 대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만을 쫓아 항상 주 앞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